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그런 성경 구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성경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이블 게이트웨이.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에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도 봤어요. 바이블 게이트웨이 말고 또 다른 성경 사이트를 봤는데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많이 검색된 구절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7년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매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의 요절인 만큼 오늘은 16절 한 절만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여태까지 설교 중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 많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에 대한 해석,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역사적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한 주장이 서로 아주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해석해서 설명을 하자니까 조금 겁도 나고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관이 달라지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은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소위 보편구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편구원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혹은 감리교에서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감리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감리교인들은 사실은 이 주장을 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교에서 싸우고 그러진 마세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과 설교에서는 이 주장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독생자를 찢어 죽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올 백성들을 알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것입니다. 보편 구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편 구원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각심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주의 혹은 장로교에서는 보편 구원론에 맞서서 제한 속죄론을 얘기합니다. 말이 어려우면 그냥 제한 구원론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알미니우스가 사실은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영향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교리로 내세운 게 보편 구원론이에요. 칼빈은 이 보편 구원론에 맞서서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제한 속죄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악에 빠진 그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 국한해야 된다라는 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세상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6장 51절에서의 세상과 3장 16절에서의 세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전체 성경 중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검색을 해봤어요. 258회 정도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만 56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66권인데 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인데요. 그러면 뭐예요? 258분의 56. 그러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불신자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금 사용된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과 6장 51절의 세상이라는 단어가 달리 의미가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생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는 영어로 하면은 the one and only, 그러니까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뜻은 말하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자들이죠, 대등한 가치로 인정하고 간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무릎 꿇고 주저앉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6절 앞에 내용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3장 16절 이 말씀이요, 이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에 지금 그 연속인데요.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 있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난다. 그리고 영생을 겪고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 16절에서는 그 믿음과 영생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 혹은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셨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담의 죄를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죽이셨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왜 영화를 좋아합니까? 그 배우들, 주인공이 있으면 그 영웅적인 모습이 항상 영화에는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배우들의 그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대리만족을 하거든요. 요즘에 특히 왜 현대인들이 영화에 열광을 하는가? 어쩌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쩌면 불만과 그 주인공들의 영웅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사랑을 자기 것으로 채우면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욕구, 불만 때문에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우와 관객들 간에는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DNA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소연을 하시면서 우리가 당신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항복하도록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더 이상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어서 내미시는 손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나의 주권적 결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구원에 대한 그 기쁨, 감격과 함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을 하고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도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생깁니다. 바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면서 회개가 나오는 것인지,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만큼 믿음과 회개는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는 너무 거룩한 것 같아. 이거는 적절한 언어 사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자라면서 저절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열매는 영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면 천국에서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 역시 영생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영생이 몇 번 나오나 세상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경 전체 영생이라는 단어가 51회 나옵니다. 51회, 51. 근데 요한복음에만 몇 회 나오냐면 19회가 나옵니다. 요한이 영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강조했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도,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런가 하면 13장 23절에요.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품속에 기대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품속에 의지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 요한은 영생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생은요,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영생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짧게 사는 것도 괜찮아. 그냥 단순하게 길게 산다. 장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사랑을,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이 진동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자, 그런데요, 영생 앞에 멸망하지 않고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자주 영생을 말하면서 동시에 영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순서지에 적어놨거든요. 함께 읽는 말씀에서 적어놨는데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까지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그랬죠? 영생을 말하면서 영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믿음 생활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벌을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그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을 믿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적당히 본다면 모르겠지만 성경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다면 영생과 영벌은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당히 다니는 이유가 영생과 영벌 중간쯤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피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벌이라는 것도 설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지옥에 보내서 그 불속의 고통을 견디게 하시겠어?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이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영의 몸을 입습니다. 천국에 가도 영의 몸을 입고요, 지옥에 가도 영의 몸을 입고 갑니다. 구체적으로 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몸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죽은 거다.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매장되는 게 당연하듯이 영혼도 죽으면 불 속에 던져지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요, 지금 영생과 영벌을 희석하는 그 의미를 희석하고, 그래서 이게 복음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끝을 적당히 흐리면서, 그러니까 이 과정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찾아봐도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영생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요, 하늘까지 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리고 소멸시킨 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데려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늘 그림의 가족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끝을 향해서 작년에 여러분들 살아봤잖아요. 올해는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올 연말에는 내가 되돌아보면서 좀 웃음 짓고 뭔가 내가 보람있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지. 그랬는데 끝에 어땠습니까?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돌아보면서 후회가 많죠.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끝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는 것이 맞습니다. 황금 돼지의 그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살기를 다짐하라고 새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종말의 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10대, 20대, 30대 구분할 것 없이 암 환자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죽음의 때는 어느 누구도 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를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영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곧 사라질 세상이거든요. 사라지기 직전에 점점 더 거세게, 거칠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복음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복음의 끝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시작이 됐고요.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중도하차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믿음 생활 그만할래. 안 되는 겁니다. 끌려가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하늘 그림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